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포지션,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무슨 나이가 어린애건 또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인이건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아갈 남은 날짜가 단 하루만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분명한 것을 알면은 그 하루가 기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만일은 속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슨 물질과 또 그다음에 학식과 권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곳, 가라고 하신 그곳, 그리고 내가 무엇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방향을 딱 주님께서 지목하셨을 때에 그러한 자신의 의미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눈치채고 알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사람은 지참하게 되고 덧없는 세월 속에서 자신을 방황케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 25장의 19절 34절의 말씀 너무나도 많이 아는 얘기죠. 그죠?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이제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태어났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아기가 태어날 때에 먼저 나온 놈이 형이에요. 쌍둥이라도. 그렇죠? 근데 먼저 나온 게 누구였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나중에 나온 놈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 놈이 이제 원래 장자가 되는 거죠. 장자가 돼서 태어났는데 뒤에 나온 놈이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야곱은 훔치는 자 이런 뜻도 있고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 야곱을 굉장히 비열한 인간, 아주 못돼 먹은 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인물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증명할 수 있냐면은 23절의 말씀 가운데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복중에 있는 아기가 둘이 막 뒤에서 싸운다고. 왜 싸우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거기서 먼저 나오겠다고 했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리브가가 걱정이 돼서 이제 이삭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서 말씀으로 이제 왜 이렇게 싸우는지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23절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이 두 놈이 있는데 이놈들이 먼저 나오겠다고 싸우는지 알 수 없잖아요. 싸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이것이 한나의 각각의 국민을 다시 민족을 이루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오늘날의 아랍의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형편으로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주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국민이 되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이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들이 태어나는 시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먼저 에서가 나왔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이 이어가시고자 하는 여정들이 바로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 야곱의 여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야곱을 먼저 나게 하셔서 복잡하지 않게 하시지 뭐하러 야곱을 나중에 나오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그냥 다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 다 좋게 만들고 다 마귀도 없애버리고 나쁜 병균도 없애서 편하게 살게 하지 뭘 있겠을까? 물론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이것은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고
하나님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순종되고 하나님의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을 아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뜻이 바로 여기서부터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땅에 말씀하시는 그런 깊은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만 예서가 태어난 모습을 보게 되면은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렇게 말하죠.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털옷 같다는 털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어때요? 건강해요. 원시인에 가깝기 때문에 기운도 있고 말이에요. 그냥 한 싸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다가 맨날 아버지가 고기를 갖다가 말을 공급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겠죠. 뭐 술안주로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에서는 아주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튼튼하고 완전 무결한 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에 태어난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2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맨날 집에만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는 새님처럼 말해 내성적이고 아주 그냥 삐치게 잘하고 엄마 밑에서 그냥 아마보이로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기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스스로 이 깊이만 묵상해 볼 때에 이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물론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은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였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였고 묵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완전히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들은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리해서 말씀하는 것은 야곱은 아주 육신적으로 아주 흠잡을 데가 없고 아빠가 좋아하는 고기 막 사냥해서 고기를 갖다 바치는 그런 완전 무결한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면은 이 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굉장히 그 신뢰만 그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러한 장막에 있는 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연히 좋아하겠죠. 심부름도 잘하고 같이 음식도 만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들에게 등장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29절로 34절에 우리에게 탁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이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갖다가 완전히 분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나아가는 길과 야곱이 나아가는 그 길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육신적으로 튼튼하고 아빠가 원하는 그러한 들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던 이 에서는 누가 봐도 분명하고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삭의 모든 것을 저가 물려받는 거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을 계기로 하여서 그 사람의 지위가 완전히 그 가치가 야곱의 다음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장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장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맏아들로 첫 번째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자로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와 장자의 명분은 조금 생각이 틀려요. 이 장자라는 이것은 이 언어적으로 보면 약간 좀 틀리죠. 이것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백홀이라는 뜻으로 써 있는데 장자의 원본은 뭐냐면은 백호라라고 틀려요. 틀린 단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와 장자의 명분은 이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자는 자기가 나면서부터 맏아들로 태어나면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자의 명분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이제 장자로 태어난 자들은 나면서부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아들들보다 2배 이상의 그러한 물질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장자의 명분은 뭐가 있냐면은 제사장의 위치에 오르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수여받은 그런 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로 또 못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움켜잡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 되면은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의 가장 최초의 장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 땅 가운데의 최초의 장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자가 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자, 옛날에는 이 장자가 태어나면 어땠습니까? 장자가 태어나면은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어야 돼.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들은 첫 만물로 태어난 것들은 다 받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로 드려지는데 사람은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 어떻게 해요? 그 속전을 내고 거기서부터 이 장자의 장자의 제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진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해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물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우리의 장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 장자됨을 갖다 어떻게 해요? 상속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 이 땅에 나의 주어진 그 위치와 내가 살아가야 할 그 길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을 맹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그 명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나의 그러한 장자의 명분들을 우리는 보다 더 깊이 묵상을 하며 또 이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부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겼을까요? 뭐 때문에 넘겼죠? 네. 떡과 팥죽 한 그릇을 넘겨버렸어요. 어느 날 이 에서는 들에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하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왔어. 물론 잡았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들에서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였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냥을 했으니 막 뛰어다녔으니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그 들들이 막 뛰어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솔솔 자기 코에 이 미각을 흔드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 팥죽. 여러분 팥죽 먹어봤어요? 팥죽 맛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팥죽을 잘 쓰셔가지고 주면은 그 팥죽이 구수하기도 하고 먹으면 아주 그냥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근데 이 구수한 이 음식의 그 미각을 갖다가 이 에서의 피곤하고 배고픈 그 에서의 코를 갖다 흔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에서는요, 그 음식의 그 냄새에 취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팠으니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과 이 팥죽 한 그릇이, 떡과 팥죽 한 그릇이 자기에게 비교해 볼 때 지금 상황이, 이것은 장자의 명분은 그냥 먼 훗날의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해요? 하찮게 여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무엇과 비교하여서? 음식의 그 냄새, 음식과 비교해서 가볍게 여겼다고 그는 갖다 평가하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모든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은요, 순간적인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영원히 그는 잘못 가야 할 장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어떻게 가요? 후자의 길을 가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워진 자로 가버리게 된 것이죠. 육신적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가 나중에 후회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겠지만 창세기 27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21장 36절 가운데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장자명도 뺏겼어요.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주는 복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날에 야곱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훔치는 자고 그래서 내 모든 거 다 훔쳐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에서가 힘이 약합니까? 건강이 못합니까? 아빠에게 귀여움 받지 못합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쟁취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장자의 명분을 내려놔 버린 거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장자로 태어나갔다고 해서 그 장자의 명분은 지속적으로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이지만 르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그가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중에 장자가 되었어요? 레이가 장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누가 장자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레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장자기 때문에 레이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에는 이것을 누가 됐냐면은 요셉이 됐어요. 요셉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므낫세가 그 전체적인 장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그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요셉 지파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갔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영적인 장자는 유다에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타는 것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 에서는 자기가 금방 눈에 좋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한 이 팥죽에 홀려가지고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야곱에게 맹세하여 넘겨주는 이런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장자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가 맹세하여 팥죽을 먹었을 때 그것을 정확히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갖다가 쟁취하여 자기가 끌어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23절의 말씀에 이미 예정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하였던 이 말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장자의 명분을 내 끝까지 부여잡고 실험하실 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끝까지 우리가 쟁취하고 그것을 붙잡고 실험하는 것은요,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장자의 명분을 어찌 보면은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형 에서로부터 빼앗은 것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빼앗았다고 보지 않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야곱이 에서보다 힘이 셉니까? 아빠한테 무슨 귀여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번의 기회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야곱은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 스스로가 야곱과 같이 그 삶 가운데에서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좀 이 힘을 쓰고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서 경주하지 않으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맨 처음에 이제 형 에서의 미움을 사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르브가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라반의 집, 자기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무슨 피해서 죽지 않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럴 때에 야곱은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그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베개라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치지 않고 잘 들어오고 계시면 내가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이 돌베개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내가 또 벌어들이는 모든 시불제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냥 특별하게 선택된 자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풀이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야곱이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락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럼 평상시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주의 장막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간이 나고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고비고비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전에 나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야곱은요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노상에서 그냥 그 베델에서 그냥 돌베개가 잠자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기도하는 역사, 하나님의 삭다리가 오르내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기도하여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어땠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쁜 리브가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라헬을 보면서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라헬을 금방 삼촌 라반이 줬습니까? 안 줬어. 그래서 다시 또 4년, 7년, 14년을 복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그는 애써서 거기서 애쓰고 힘써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움켜잡고 두 아내를 데리고 그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그 종살이와 같은 그 어려운 세월을 그는 어떻게 보냈을까? 그는요,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그는 키우는 양떼마다 잘 됐어. 풍성했어. 그가 키우는 것은요, 모든 것이 토실토실했고 아주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야곱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속하여진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최고로 하는 자,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는 자는요, 복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그를 종처럼 버렸다가 버리려고 그랬댔는데 그는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 딸들까지 전부 다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 소유도 그 많은 소유를 그가 또 이끌어내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곱의 양떼를 결정할 때 어땠어요? 우물가에서 어떻게 해요?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한 것을 보면은 그 양떼의 털이 알록달록하게 나왔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치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의 정성을 받으신 겁니다.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의 기도를 받으셔서 양떼를 그렇게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복이, 여러분의 가는 길이 이런 야곱과 같은 그런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야곱은요, 이제 그 라반을 피해서 야곱과 조약을 맺고 이제 형이 있는 에서를 향하게 됩니다. 근데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쳐들어온데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놀라죠. 자기 소유를 다 건네고 자기의 모든 그 아이들까지 자기 처자식까지 다 이제 압박강가를 건넸습니다. 혼자 압박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씨름했다 그럽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때도 불안했겠죠. 근데 그때 그는요, 그 불안함을 갖다가 난 죽었어, 이제 난 실패했어, 난 끝났어, 이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강가에서 한도뼈를 얻어맞는 이 역사는요,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며 기도했는가를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압박강가에 한도뼈를 얻어맞은 야곱과 같은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이 어떠한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보세요. 그 압박강가에서 기도는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얌체와 같은 훔치는 잡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 이름이었던 야곱이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이죠.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무슨 뭐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런 뜻을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을 갖다가요, 그냥 편하게만 아무런 대가 없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너희가 메어 다니고 그분께 나아가느냐, 그러면 너의 축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야곱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이 모습의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야곱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야곱이 우리를 향한 표본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나이가 이제 120살, 100살이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안 죽어요. 그럼 그런 긴 날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부여잡고 야곱의 길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장자로 첫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온 인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 상속받기 위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부여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삶이 우리 안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께 나가는 모든 자들은 야곱과 같은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야곱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는 마치 어떻게 해요? 인도자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부판에 계시지만은 이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누구 말대로 감나무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은 그 이제 잘 익은 홍시가 내 입에 떨어질 거니?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막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먹지 못한 썩은 것만 떨어진다고. 우리는 그 감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이 소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싱싱한 감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열심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의 힘으로 가기 힘드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고,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야곱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영적인 삶, 그렇죠? 야곱과 같이 기도하는 자의 삶, 야곱과 같이 자기의 몸으로 부딪힐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요동문을 읽었었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여러분 야곱의 운물을 잘 아시죠? 이 물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물로 축복하셔서 그 물로 인하여 샘물을 주고 모든 곡식을 자라나게 하고 또 그 물로 인하여서 모든 초장에 풀이 막 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축이 풍성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즐거운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진전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면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